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월 10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신 영원한 은총과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주님의 사랑을 잊고 천국 생활이 아닌 지옥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셔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천국 생활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 또 원인을 알아도 이유를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바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총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함과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셔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영은 천국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길고 힘든 팬데믹 상황을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을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사 회복과 치유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화평한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날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날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날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팬데믹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빈부, 남녀노소 관계없이 차별 없이 모두를 위협합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 대륙, 지역도 인종도 관계없이 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팬데믹과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원인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대상은 사람들끼리가 이 싸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이 구매를 놓고 지역별로 국가별로 다툼이 있다 하고요. 그리고 접종 대상을 놓고 누가 대상자가 먼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놓고도 이 갈등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미워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을 잊어버리거나 또 원인을 알아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게 되지도 않았는데도 여전히 그동안 싸워온 이 세월 때문에 계속 미워하고 싸우는 경우를 보게도 됩니다. 우린 자주 원인도 이유도 잘 모르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거나 싸움 원인과 그 이유를 알아도 이 잘못 싸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성도들의 삶도 이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왜 찬송으로 고백으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삶은 힘들고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는 것일까요? 이런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하는데도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이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저절로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목회자로서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답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먼저 많은 질문을 좀 해보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저만 가진 것도 아닙니다. 더 훌륭한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얻어서 정리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남이 가진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잘 정리해 놓은 답이 책으로 몇 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답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대답이 초라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 답을 확실하게 가지게 될 때에 몇 권의 위대한 사람들이 써놓은 이 책으로 답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저의 삶을 더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또 온전히 다 되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얻은 천국 생활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것인지 그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있을수록 더 필요한 것이 이러한 지혜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천국 생활을 누리는 지혜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셨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어떠한 사람과 같으니 그랬더니 이 사람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를 잘 보게 되면은 사람의 초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과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 이 비유가 이 상황을 놓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사람의 상황과 유사하다.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천국 생활, 오늘 이 천국 생활을 누리는 삶의 지혜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들과 함께 뿌렸겠죠. 그 주인이 종들과 함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이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라지는 곡식과 비슷해가지고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구별이 쉽지 않고 또 구별이 된다 해도 뽑다가 잘못하면 곡식까지 뽑을까봐 굉장히 조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가라지라는 것은 이 까만 어떤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보리를 가리킨다 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농부는 이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까지 상하게 할까봐 이렇게 두었다가 추수 때에 그것을 구별해낸다고 하죠. 이렇게 처음 좋은 씨앗을 뿌리고 마지막에 추수해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천국의 비유라고 말할 때에 이거는 분명히 우리 천국 복음이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이 세상에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신 다음에 우리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 천국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중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은 마치 이런 상황과 같은데, 그래서 좋은 씨앗을 뿌렸고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하는 때가 있는 그 중간 상황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있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비유 속에서 찾으면서 우리가 지혜를 찾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난 것입니까? 왜 생긴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늘상 농사를 짓던 이 종들 입장에서 새삼스러운 질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라지는 자라기 마련입니다. 바람에 불려오든지 어떻든지 이 잡초나 이런 것들은 농부가 굳이 심지 않아도 이 곡식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 섞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돌보면서 하나씩 뽑아내기도 하고 그러죠. 일상적인 일이었다면 왜 생겼을까요? 라고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병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보시면은 아직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잘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춘기 때에 이런저런 사고를 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런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정도를 가라지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더 뿌려놓고 그리고 종들이 가서 왜 생겼냐고 물을 만큼 일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어려움과 아픔과 이 고통을 경험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모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 모인 조직인 만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라고 우리가 이해심을 가졌지만 그 이상의 문제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도대체 왜 생긴 거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을 때에 왜?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이 바람에 날려와서 스스로 자라난 가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외적인 어떤 요인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로 비유한다면 사춘기에 늘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반항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뭘 한다면 얘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이 땅의 삶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악과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악이 존재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 비유에 비유하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일상적인 그런 이해 영역 넘어선 일이지만 이 중간 과정, 이 처음과 지금 마지막에 이 중간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중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천국 생활의 일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 같은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는 것이 보통 이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려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 거기에 예상이나 기대 이상의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가라지가 우리 속에 있어도 내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생활이 아니라 지옥 생활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가라지가 같이 자랐다고 해서 내 천국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가라지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상처받는 일이 있고 또 원치 않는 다툼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망과 낙심을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 좋은 씨앗이 뿌려져 있는 그 밭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천국 생활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천국은 빼앗기지 말아야지.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좋은 씨앗이 뿌려진 밭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간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 주인의 대답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왜 생긴 걸까요? 라고 물었을 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할 때에 주인이 종들에게 너희들 씨앗 똑바로 뿌린 거 맞아? 뭘 심은 거야? 누가 어떻게 한 거야? 언제 어떻게 뿌렸어? 라고 다그치듯이 묻는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원인도 모르겠는데 나는 분명히 똑바로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이것이 이 종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종들이 주인이 따지듯이 묻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천국의 주인, 이 주인은 너무나 태연하게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종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안도의 마음이 생기겠죠. 내 탓이 아닌 줄 아시는구나.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최소한 주인이 나를 다그치고 나를 책망하고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긴장했던 마음이 이제 풀어지죠. 만약에 종들이 주인에게 물으러 오기 전에 그 가라지가 자란 모습을 보면서 종들끼리 다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누가 한 거야? 너 그거 똑바로 했어? 그러다가 네가 그날 어떻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다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주인의 이 태연한 대답을 들었다면 그 전에 종들끼리 다퉜던 것이 얼마나 무한한 일이고 허무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가운데 있었어도 가라지 같은 상황을 놓고 가족끼리, 부부간에, 형제자매 간에, 또 교회 안에 이 성도들끼리 서로 너 때문 아니냐라는 식으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다른 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왜 종들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너 책임 아니냐고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가라지의 원인은 주인과 원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종들에게 일상적인 이 관리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부지런하게 다 책임을 다 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 신상필벌을 가릴 필요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가라지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 종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분명히 사단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분명 그런 우리에게 그런 교회와 이런 세상에 사단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영적 싸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한마디로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마귀였던 것이죠. 이 마귀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죠. 이 마귀가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게 하고 갈라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형제자매와 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 속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내 책임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분명 좋지 않은 태도이지만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거기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너 아니냐라고 우리 간에 서로 다툼으로만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라지를 보면서 이 덧뿌린 이 마귀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몸은 천국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원수를 기쁘게 할 뿐입니다. 저 사람은 왜?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한테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방향이 가르쳐진다면 그런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때에 주인께 종들이 했던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긴 걸까요? 그리고 주인의 음성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 간의 다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향했던 손가락을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하는 것, 이 다툼이나 노여움이나 비판의 마음을 멈추고 하는 질문.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그렇게 물었죠. 이 뽑는다는 단어는 긁어 모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릇에 담는다. 그래서 훑어 모아서 그릇에 담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종들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얼른 가가지고 그냥 확 훑어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성급하게 어떤 방법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저 사람이나 교회나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면서 우린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 것으로도 큰 답을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 마음만 가져도 큰 해결을 얻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문제를 다 해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이나 그 교회나 이 세상을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지, 내가 용서해야 되지, 내가 더 품으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선한 어떤 행동들을 쉽게 결정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원망하지 말아야지, 교회를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곧 우리는 또 넘어지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망합니다. 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노력하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하는 다툼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품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나를 품고 서로 간에 품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원수가 또 비집고 들어옵니다. 원수는 잠든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잠들었다라고 말했더니 그러면은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동안 주인인 하나님은 주무신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해하기 쉬운 상황을 놓고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당시에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뭔가 감정 상하고 다툼이 생기면 그 원수된 사람이 다른 사람 밭에 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버린다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그걸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는 악한 영, 악한 자의 행동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 주인이 자고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원수는 잠자는 때는 곧 모든 것을 쉬고 일하지 않고 안식을 얻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에 원수는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에 우리 종들처럼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너무 우리를 지롭게 여겨서 그거구나 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 주인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때의 주인이 아주 자세하게 왜 그런지 모든 설명을 주십니다. 우리 삶에 가라지와 같은 참 원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올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았다고 해도 섣불리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내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이 종들의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이것을 뽑을까요? 뽑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럴 때 주인이 대답해 줍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농사의 경험이 충분히 많은 이 종들이 보지 못하는 깊은 통찰을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보고도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다그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급하게 흩어 모으다가 훑어 뽑아내다가 곡식까지 상할 수 있다는 것까지 다 통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선택은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는 참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곡식 열매가 다 익지 않았을 때에 그런 때에 가라지를 뽑다가 뿌리끼리 얽혀있는 이 곡식까지 같이 뽑아내는 경우에 익지 않은 열매가 뽑혀버리면 곡식도 버리고 그리고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는 이제 곡식도 다 자랐기 때문에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뽑혀도 알곡이 되었기 때문에 곡식을 거둬서 곡간에 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뽑혀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겠죠. 주인은 때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괘씸하고 밉상이던 가라지가 밭에서 자라고 있는 그것을 볼 때에 보기는 싫지만 불안하거나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미 주인이 알고 가만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종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라지가 양분을 뺏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곡식을 위해서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밭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새나 해충이 날아오는 것 막아주면서 보호해야 되겠죠. 가라지가 같이 그 양분을 먹으면서 아주 좋아하고 신나하겠지만 가라지에게는 그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추수 때에 가라지는 가장 먼저 뽑혀서 불사를 것으로 단으로 묶여 나갈 것입니다. 반면에 곡식은
주인의 곳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 천국의 모습 중에서 이 씨 뿌리는 때와 추수하는 때 그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생활의 현재성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완전을 향하여, 완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이 과정 속에 이 현재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악과 의인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너무 성급하게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구별을 하려는데 초점을 두다 보면 우리 선한 것들까지 상처 입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자주 누구 잘못이고 누가 더 선하고 누가 악한지를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추수꾼이 따로 등장하죠. 종들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주인이 추수꾼에게 맡기겠다고 했고 그 추수꾼은 능숙하게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해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기 전까지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쉽게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아직 중간 과정의 시기에 우리가 악을 우리의 방법으로 훑어뽑겠다고 하다가 곡식이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악이 우리의 선한 노력과 우리 영양분을 쏙쏙 빼먹는 것 같아도 우리는 곡식을 위한 선한 일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마침내 곡식이 익어서 추수하게 될 때에 가라지는 먼저 뽑혀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아서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도 아니라 선한 올바른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두라 하시는 말씀대로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통찰로부터 오는 대답을 우리가 늘 우리의 답으로 삼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을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라지를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악한 일, 이 불행한 일들, 또 옳지 않은 일들을 보게 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면서 답을 찾으며 나가는 것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인가?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참된 구별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처음과 이 마지막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겪는 여러 가지 선한 일, 악한 일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추수의 때를 대비하면서 곡식이 자라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곡식들이 서로 다치지 않도록 그 선한 일에 더욱 힘쓸 뿐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생기면 주인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라지가 생긴 거죠? 제가 가서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깊은 통찰과 여유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것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것을 보호하고 지키면서도 악을 결국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일이 올바르게 드러날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고 주님의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를 천국 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